어느새 절기상으로는 가을의 문턱이라고 하는 입추가 지났고 어제 말복도 지나 이제 다음 주일이 더위가 수그러진다라고 하는 처서입니다.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또 코로나도 잘 이겨내셔서 건강하게 2020년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또 확산되기 시작해가지고 참 많이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 씻기와 마스크 잘 착용하고 또 말은 좀 되도록이면 적게 서로 만나면 해서 예방 수칙만 잘 지키면요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예방 수칙 잘 지키셔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넘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사람뿐만이겠습니까? 짐승도 그래요. 짐승에게도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를 얘기할 수 없지만 그 나라 한 나라 안에도 강점이 있는 나라 또 약점이 있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약점 중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요, 사촌이 땅을 사면 잘 아시죠? 배가 아프대요. 그래서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버릇이 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정치인들을 보면요, 같은 당이 아니면요 상대를 결코 칭찬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방하고 판단해서요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죠. 나의 편이 아니고 나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비방하고 판단하고 자꾸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버릇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야고보 사도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교회 안에뿐만 아니라 사람들끼리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비방하지 말자, 판단하지 말아라. 뭐예요?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요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람들하고 만나서 이렇게 모이면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한 적이 없는지요. 저도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누구를 향해서 막 비방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유흥주점이나 식당가 또 다른 곳에서 확진자가 생기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좀 조심 좀 하지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해서 기사가 나와 보십시오. 저도 유심히 좀 보는 편인데 그 확진자가 생겨서 나오면요 댓글을 좀 봐요. 댓글을 보면 입에 담지 못할 막 욕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든 교회를 싸잡아서 비방하고 막 깎아내리는 그런 어떤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한 교사가 성추행을 하면 모든 학교가 병들었고 모든 교사가 다 나쁜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또 한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 모든 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예방수칙을 잘 지킴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예방수칙을 잘 지키지 않아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교훈집인 탈무드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험담은 살인보다 더 위험하다. 여러분 험담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 여자분들 만나면요 남편을 어떻게 막 험담하는지 몰라.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얼굴에 뭐예요? 침 뱉는 교육이에요. 좋은 말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동시에 죽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6절에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9장 16절이요. 시작.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방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아멘 좀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을 적게 하면요 이런 날씨에는 자꾸 졸리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비방과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와 위로해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1절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요 마가복음 7장 20절과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비방하는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고요. 비방이 내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이거 죄 짓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비방은요 사탄이 쓰는 무기입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요 독침과 같은 것입니다. 마귀의 별명 중에 하나가요 헬라어로 한번 따라가요. 디아블로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비방자, 참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 참소하는 거. 마귀는요 비방자요 참소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한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나님을 비방하잖아요. 이 비방과 판단의 유혹에 넘어지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잃어버렸듯이 우리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비방해 보세요. 가정 안에 행복이 있겠어요? 아니 서로 부부가 비방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봐요. 부부가 행복하겠어요? 가족이 행복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의식적으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 당시에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다툼이 오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투고 나면요 자꾸 그 사람을 뭐예요? 좋게 얘기하잖아요. 비방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족들끼리 모였어요. 그런데 자녀 한 자녀가 오지 않아서 그 자녀 비방하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별로 그렇게 속 좋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러면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비방을요 또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예요. 형제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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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이렇게 형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값으로 구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며 그리고 허물을 들추어내는 대상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사랑을 구하는 자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비방거리를 찾으면요 끝없는 비방거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 사람 약점을 이렇게 발견하고요 계속 비방하면요 계속 비방합니다. 그러나 사랑해야 될 거리를 찾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또 얼마나 좋은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밭에 사랑이 항상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헐뜯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뭘까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지난 보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장 8절의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되는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율법의 최고의 법이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요 결국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을 어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 자 모세가 번처가 죽었어요. 번처가 죽고 난 다음에 재혼을 했는데요. 그 재혼한 여자가 누구였냐면 에디오피아의 여자였어요. 에디오피아 여자. 그러자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요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뭐냐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은 우리들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여 이방인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와 재혼할 수 있느냐 비방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했을까요? 그건 성경은 너무나 잘 모르는 처사예요. 신명기 7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7족과 결혼을 금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일곱 족속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요 이유 없는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일곱 족속과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까봐 철저하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 이방 여인들과 막 결혼하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막 산당을 만들어주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남자는요 귀가 얇아갖고 여자가요 귀에다 대고 막 속삭이잖아요. 그러면 홀딱 넘어가더라고요. 그러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밤에 일어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밤에 귀에다 대고 속탁 하면 남자는 귀가 얇아가지고 아유 그래 알아서 해. 넘어간다. 여러분 창세기 48장 5절에 보면 요셉은 이방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서 잘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이방인과 분명히 결혼을 했어요. 특히 룻기 4장 13절에 룻은 이방 여인이 있는데 다윗의 선조가 되었고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렇게 비방하고 판단했을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민수기 12장 2절인데요. 한번 띄워주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이 비방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것은 시기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신다. 꼭 여호와 증인처럼 목사에게만 말씀하시냐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하니까 목사님 이번 주에는 내가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번도 그런 분은 없어요. 갑자기 전화해갖고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는데 이번 주에 저한테 설교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지 마시고 내려오셔서 목사님 말씀 들으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할까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기심으로 인해서 모세를 비방했던 모세의 누이 미리암 어떻게 하실까요? 민수기 1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요 결국 미리암이 문둥병이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 다윗의 아내 미갈 역시도요 남편 다윗을 비방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징계하셔서 자녀를 낳지 못하게 평생 살았고 오늘 우리는 비방하고 판단하는 입을 지켜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판단을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사용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고 하나는 판단하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판단하라.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판단하지 말라 했어요? 판단하라고 그랬어요? 판단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성경에 판단하고 어느 때는 판단하지 마라, 어느 때는 판단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이에요? 어디서 판단하지 말고 어디서 판단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문맥을 잘 보고 여러분 앞뒤 문맥을 잘 보아야 돼요. 어느 때 판단하라고 했고 어느 때 판단하지 말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4장에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는요 베드로가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 회유를 당합니다. 제발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런 말을 하고 돌아다니면 잡아다가 감옥에 넣거나 아니면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 생각해봐라. 너희들 지금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봐라. 이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것이냐, 이걸 판단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지혜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판단해요.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의 생각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판단하고 우리가 주의를 지켜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의 다툼과 문제를 말하면서 판단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뭡니까? 비방하기 위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비방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악의적으로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판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그랬잖아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판단자가 되어버린다면 율법을 만드신 입법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나를 올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방과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요, 똑같은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내가 얼마나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조그만 티 하나 더 빼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정도와 종류의 차이는 있지만
오늘 우리도요, 여기에 자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도 비방하고 남을 판단했습니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비방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최종 가장 옳은 판단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들어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상대 대상을 놓고 판단하잖아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봐야 알아요. 진짜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서봐요. 여러분, 왜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사실을 알기도 전에 외적 요소에 의하여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쉽게 또 짧은 시간에 사람의 얼굴, 옷, 그리고 머리 스타일 등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신명기 16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람들의 약점은 겉모습만 보고 속마음까지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까지 판단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실을 알기도 전에요,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뭡니까? 욥의 친구들이잖아요. 욥이요, 하루아침에 10 자녀가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뭡니까?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얻었어요. 우리 이쪽 지역이 피해가 있지 않았다고 해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가 너무나도 죄송스러워요. 왜냐하면 피해를 입고 망연자실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어제도 우리 막내 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우리 막내 동생이 순천에 있는데 가문의 영광이 되었어요. 여자로서 이장이 돼가지고, 우리 가문 중에 이장은 한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렇게 뭐 놀리듯이 가문의 영광이다. 근데 이장이 돼서, 이장이 되니까 이렇게 봉사도 또 가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상 그렇게 봉사 가서 보니까 방송에 나온 것과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뭡니까? 폭우로 인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절제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욥도요, 한번 생각해, 이보다 더 했어요. 욥이요, 아예 하루아침에 그냥 10 자녀가 모여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다 죽어버렸어요. 모든 재산 다 다른 데서 와서 다 빼앗아 가버렸어요. 자신은요, 악창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몸이 가렵습니까? 밤새껏 잠 못 자고 기아장으로 막 득득 긁으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부인은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얘기까지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아니, 좀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게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당했냐고. 그런데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일이 당한 것 같다, 회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불난 집에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요? 부채질하면 다 이제 막 기름 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때요, 나의 관점, 상대방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관점이나 상대방의 관점은요, 불완전한 것입니다. 정확히 알기 전에 판단을 하면요, 더욱더 잘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기 위해서 마음속에 악의적인 판단이 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말 있잖아요.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 뭐라 한다고. 자기는 똥 묻었으면서 재 묻은 개한테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비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나는 똥 묻었구나. 저 사람은 재 묻었는데 왜 내가 똥 묻은 내가 다른 사람의 재 묻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똥 냄새 나서라도 비방 못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방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 비방받는 것이야 당연히 고치면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만, 또 좋은 일을 하다가요, 오해로 인하여서 비방을 받으면 얼마나 견디기 힘듭니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좋은 일을 하다가 오해로 인해서 내가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시험 들어가지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정말 오해로 인해서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참기가 너무 힘들지만,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기가 너무 힘들죠. 신앙생활 하다가 비방을 받으면 하나님도 소용없다고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은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고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다가 또 천국을 포기해버렸다,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 하다가 믿었던 사람에게 비방을 받으면 그럴 수도 있다. 여러분, 낙심되죠. 그러나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하나님은 내 사정 내 마음을 아신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남편이 몰라줘도, 아내가 몰라줘도, 자식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내 마음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정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분은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나와서 위로받아야 돼요. 비방은 치료하지 않으면요, 상처를 줄 뿐입니다. 비방은 관계를 파괴시킬 뿐입니다. 비방은 결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분리시키는 것뿐이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을 받으면 먼저 사람에게 가지 말고 누구한테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105살까지 장수한 할아버지가 되셨답니다. 오래 사시더니 105살.
그런데 비방으로 가슴 아프게 사신 분이 이 할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105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욕하고 비방하며 그렇게 하셨을 텐데 혹시 열 안 받으셨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빨리 죽어버릴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105살까지 살면서 비방하는 사람도 많고 욕하는 사람도 많았을 텐데 그렇게 오래 사셨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야 이 사람아 그거 쉽지. 그러더니 이거 쉬워요? 도대체 뭔 답이 있지?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욕하든 말든 냅뒀어. 비방하든 말든 냅둬버렸어. 다 씹다가 먼저 죽더라고. 다 먼저 죽었대. 냅둬버리니까 다 죽더래. 나 욕한 놈들 한 놈도 살아있는 놈 없어? 그러니까 당신도 비방하고 누가 판단하면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그럼 나처럼 오래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억울함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아가야 돼요.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한나는 분이 나의 비방을 받을 때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비방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가서 술 취한 여인처럼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내 사정 아시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모세도 다윗도 하나님을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우리의 억울함과 분노, 화를 불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비방에 비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은 비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온갖 비방을 받으면서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죠. 비방하는 사람을 정죄하고 원수 삼으면 결국 뭡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 사단과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적으로 원수로 만들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살아가다 보면 나도 언제든 비방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방받을 때 시험 들어서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앞에 뒤에 자루를 달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 뒤에 자루를 달고 다닌대요. 앞에 자루에는 남의 허물을 모아 담고 뒤에 있는 자루에는 자기 허물을 주어 담는다 하고 그래요. 뒤에 있는 자신의 허물을 담는 자루는 자기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뭐예요? 반대로 남들 눈에는 잘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이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문제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비방, 판단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방하고 판단하지 말고 율법의 최고의 법인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비방받고 판단받을 때요, 우리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사실을 잊지 말고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서